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은총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 한번 하죠. 부활의 은총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꼬였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일들이라든지, 힘을 잃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 드릴 때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올가매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힘을 잃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을 게임하듯이 죽여가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돼서 그 땅에도 하늘 평화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정말 비참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 말씀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굳건히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서,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달려가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가슴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그런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달려갔을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셨던 사건, 구원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기에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부활,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게 진실이었구나 라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여인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 일이 나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육신도 있지만 영과 육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육신은 멀쩡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100번째, 1000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이후에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과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도를 닦았지만 결코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자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간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다,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이 확신하단다면 결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 이 시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지며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원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죠. 죽어도 산다. 여기서 죽어도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단어는 칸 아포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은 후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죽을지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죽을지라도 계속 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까닭에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의 부활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00년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도마 있지 않습니까? 도마보다도 훨씬 의심이 많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친절하게 만졌죠. 그리 의심했던 그 도마가 그 마음속에 만지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도마처럼 고백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강건할 때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서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실,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으로서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갈릴리는 우리의 삶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갈릴리,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갈릴리,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로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살아계셨고 장차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성을 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숲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가족을 잘 돌보고 살림을 꾸려 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노동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길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보면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평소에 맹물 인생, 맹탕 인생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살맛 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찬양하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기쁨의 화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불타고 있다면 날마다 눈을 뜨면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시달렸던 인생들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열을 일삼던 불평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삶의 자리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위한 평화의 인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y me? Why me? 왜 나를 이토록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토록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하던 인생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내 삶 한복판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나 같은 못난 인생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 같은 못난 인생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메말르고 비틀어버린 그러한 나무처럼, 썩고 문드러지는 그런 고목나무처럼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많은 생명을 품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더불어 숲으로 부활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여정 속에 세상의 만문과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거기에 내 삶을 올인하기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의 어떤 역경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삶 복판에서도 외로운 자리에 있던, 기쁨의 자리에 있던, 어디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외로울 때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쁨 가운데서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랬지?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공고한 심령들,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삶 한복판에
메마르고 갈라져가는 내 마음 한복판에 샬롬 하늘의 평화로 찾아오셔서 얘야 너에게 평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부활의 주님 그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8절에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의 큰 기쁨의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올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냉소적인 말, 비아냥대는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 흉보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악한 말들 뒤로 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입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아름다운 언어들, 그런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입이 빨라지고 몸이 빨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